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또 어조가 사뭇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들만큼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 또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 바다의 모래만큼 너의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 있고 그 훨씬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날짜가 만들어지고 연한이 만들어지도록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이 되면은 해가 떠가지고 낮이 되고 또 밤에는 달과 별들이 뜨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려 가지고 낮과 밤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완전히 해와 달과 이런 데 관한 법칙이 어그러진다면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깨뜨려질 것이고 레위인에게 세운 언약도 깨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해와 달 이런 거 막 마음대로 깨뜨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안 계시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운 언약,
내가 너의 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언약이 안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하시는 동안은 다윗에게 세운 언약,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원히 다스릴 자가 나오는 언약이 안 깨집니다. 또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오는 그 언약도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세운 언약, 왕에 대한 언약이고,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 이 제사장이고, 우리에게 왕이자 제사장이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아무도 깨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역사적인 레위 사람들의 혈통,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만상, 바다의 모래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 얘기구나. 근데 그 언약이 이어져서 다윗의 자손 레위인, 왕이자 제사장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서 왕이 나오고 거기에서 제사장 나오고 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언약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 자손이 그 몇 명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는 그런 무리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 왕이자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히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를 지나서 우리 이후에 이제 세상 끝날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열방에서 나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기억하느냐. 두 가게 이러면 여기서의 두 가게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국을 형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좋게 보아주셨는데 솔로몬 때에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말로는 강성한 것처럼 보이고 성전을 지은 것처럼, 그래서 와 잘했네. 자,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의 삶이 중요합니다. 교회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막 교육관 지어 올리고, 그럼 이 사람이 교회의 대장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로 한 지체가 되어서 너는 손, 너는 발, 똑같은
연립 관계에 있는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육관 지은 사람은 또 한 등급 높은 1등 신자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냐? 위대한 왕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왕국을 번성하게 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 왕은 문제가 많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서 왕을 세우거든 부인을 많이 두어서 정신 산란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부인을 많이 뒀습니다.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과 병거를 대거 사왔습니다. 그러고 성전 지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쫙 드리고까지는 그럴 수 있었다 치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느냐? 아니요. 이방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으면서 온갖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끌어들였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의 부와 그의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말아먹은 자기의 신앙적인 행동들을 우리는 경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불쌍해서 그 나라를 그 때에서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 나를 잘 섬기면 너로 말미암아 좋은 왕국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지파를 떼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왕이 되자마자 뭐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 못 내려가도록 베델과 단의 우상의 단을 크게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부르는 그 죄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대한 약속 때문에 역성혁명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왕이 얼마 서지 않지요. 절반이 사악한 왕으로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국도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흐지부지 망해버리고 남유다 왕국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흐지부지 다 잡혀가 버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가계가 다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라로 인정조차 안 하지만 25절에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또 아까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 나옵니다. 혹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낮과 밤 이런 질서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갖다 버렸느냐? 힘이 없어서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고 포로되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다. 이런 법칙들을 천지를 다스리는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이 다윗의 자손도 버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도 다 깨졌겠지만 그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천지의 법칙들이 지금도 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원히 이스라엘과 유다도 버리지 않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버린 줄 알았던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전쟁으로 칼과 기근과 지진으로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연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죄 지은 백성들이 껌벅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돌아오느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매가 있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면 매를 맞았으면 울면서 잘못했어요 해야죠.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 잡혀간 상태에서 다니엘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7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 이 백성을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 조상이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 민족의 죄를 지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심판과 회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야말로 끌어오르듯이 그 요셉이 왜 자기 형제들이 탁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린 걸 봤을 때 마음이 끌어오르듯 해서 돌아서서 크게 울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끌어오르는데 이 백성들 매를 치는 마음인들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을 볼 때에 온 백성들이 다 돌이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소수의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신 것이죠. 심판과 회개가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불 끓듯이 일어나서 그들을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대한민국과 한민족과 한국 교회의 죄가 있으면 그걸 짊어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 시대에 베푸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욥처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성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이 시대에 고루 미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